지난주 나누었던 오병이어의 표적은 단순히 5천 명을 먹인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빈들에서 제자들을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한 예수님의 전략적인 시험이었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시험입니다. 그 시험 앞에서 빠른 분석으로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하다고 말했던 빌립, 또 반대로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왔던 안드레, 결국 냉철한 분석과 정확한 계산을 뛰어넘었던 안드레의 작은 믿음을 통해 12제자 모두가 표적의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안드레만 잘났던 건 아닌데 성경을 보면 이 제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통로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너무 귀한 일인데 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기쁘고 영광스러운 순간은 언제일까?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크게 생각하는데, 첫 번째 자녀는 하나님 주세요 아파요 하는 자녀.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평생 그럴 수는 없잖아요.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 제가 받기만 하지 않고 나누는 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근데 그렇게 쓰임받은 분들이 이 자리에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감격을 알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때 이랬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김창옥 강연가가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나 이론들은 잘 잊혀지는데 이 마음에 남은 느낌은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빌립처럼 다 냉철하고 막 계산할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고 저는 이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그 감격을 느껴본 분들은 잘 잊질 못해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표적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시죠? 오늘 바다 위를 걸어오신 표적도 마찬가지거든요. 25절을 보면 제자들이 그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랍니다. 이게 엄청난 표적인데 이 또한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한 표적입니다. 근거를 말씀드리면요, 오병이어의 표적과 풍랑을 뚫고 물 위를 걸어오신 표적은 학자들에 의하면 한 사건의 연장선으로 봅니다. 오병이어면 충분하지 않을까? 사실 충분해 보입니다. 남자만 5천 명이 먹고 수만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넘치게 남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답은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충분하지 않다가 답입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면 사람이 당장 바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기본값이 끊임없이 자석처럼 교만해집니다. 끊임없이 죄를 전가하고 분열하고, 이게 기본값입니다.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끊임없이 자연스럽게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이스라엘은 백성을 예를 든다면 출애굽을 할 때 무려 10가지 표적을 봅니다.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장자, 죽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뀌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데 이상하게도 세 사람이 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광야를 40년을 돌아요. 근데 실은 40년은 매일이 표적이었습니다. 움직이는 성막 위에 구름 있죠. 올라가면 움직이고 내려오면 스탑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으면 만나와 메추라기 운 좋으면 입으로 쏙 떨어져. 그게 기적입니까? 우연한 일입니까? 기적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힘이 안 빠져요. 너무 신기하죠? 안 변해요.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돼요. 최근 큐티 본문의 마지막 절을 기억하십니까? 요한 1서의 마지막 절. 사랑장이라고 하지만 그 마지막 장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요한일서 5장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제 말이 답은 아니지만
여러분, 사랑을 경험하려면 끊임없이 요한이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라. 그분이 사랑이신. 근데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는 우상과 가까워지려고 하죠.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21절에 말씀이 있나요? 네, 뭐라고 해야 하죠? 우상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자신을 지켜야 돼요. 몸부림을 쳐야 되죠.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표적의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전혀 알지 못하고 마음은 더 둔해져요. 제가 이걸 제 느낌이라고 말하면 잘못됐겠지만 이번에 병행구조를 연구하다 보니까 와, 표적 이후에 더 심각해져요. 저를 따라해봐요. 표적 이후에 더 심각해집니다. 이런 거예요.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너무 큰 은혜와 응답은 주셨는데 그 이후에 더 심각해진 지금 상황을 보면 돼요. 이해되세요? 요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 6장 52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는 그들이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떡대시던 일은 오병이어 표적입니다.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니라. 이게 인간이에요. 원뜻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의도와 메시지를 아무리 오병이어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어도 그들의 제자들의 마음속까지 파고들지는 못했다. 이런 겁니다. 바람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드려지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파고들어야 돼요. 이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결론은 또 다른 시험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여러분, 그냥 난 시험 안 받을래, 난 쓰임받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분이 혹 있다면 그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보시지 않겠죠? 모두 쓰임받기를 원하시죠? 교회마다, 지상교회마다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탑 리더의 약간 스타일에 따라, 은사에 따라 교회는 다 색깔이 달라요. 근데 보경자매님이 그냥 이제 일단은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어요, 선택. 저희 교회는 시험을 계속 받아야 되는 자리. 사실 모든 교회 제자를 다 삼아야 되죠. 모든 교회 마찬가지. 유독 저희는 힘이 들어도 시간이 걸려도 사람을 변화시키겠다고 세워진 교회니까. 그러다 보니 아멘이에요.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시험이 연속이 될걸요. 계속 시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정상이라는 것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제자도 핵심 교과서 같은 책인데 이 책의 모토는 제자는 태어나지 않고 만들어진다. 원래 제목은 Disciples are made, not born. 태어나지 않고 만들어진다. 예수님을 삶을 잘 흉내내고 잘 재현해내는 제자는 절대로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나지 않는다. 영적인 계보만큼은 절대 낙하산이 통하지 않는다. 그러니 저희 교회 좀 특이해요. 제가 다른 교회랑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이상하게 일이 꼬인다. 그럼 정상인 거예요. 이전에는 괜찮았는데 여기 오니까 이상하게 일이 안 풀린다. 실제로 지금은 말할 수 있다. 제가 교회를 떠난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았어요. 이 교회만 오는 거면 사고가 나고 목사님만 생각하고 기도회만 올라가면 일이 자꾸 짜증나고 꼬이고 제가 뭘 잘못했길래 제가 처음 그런 얘기예요. 처음 그런 얘기. 아이고, 이전엔 그분이 안 계시니까. 근데 여러분, 영적인 계보는 철저히 과정을 거쳐야 돼요. 남은 인생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마주한 시험은 무엇인가요? 오늘 예수님은 어떤 시험을 주시냐? 22절을 보니까 무리는 막 보내요. 왜냐하면 무리는 일단 거기까지예요. 먹으면 끝이에요. 이 엄청난 무리를 다 훈련할 수 없어. 예수님의 늘 관심은 12명.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리를 보내고 즉시 재촉하여 제자들을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는데 이 건너편이 벳세다 또는 가버나움. 둘 다 갈릴리 북쪽 지역입니다. 비슷한 곳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23절을 보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 따로 홀로 산에 올라가세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즉시 재촉해서 배를 태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5절과 6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와요. 이 마가도 동일하게 그 순간을 회상하며 기록했는데, 자, 그리고 드디어 어두운 밤이 됐을 때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이 거센 바람을 통해 풍랑을 만나요. 이게 시험입니다. 24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바람이 불어와 강한 파도와 풍랑이 그들을 마주쳤다는 겁니다.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유독 사랑했던 요한이 특별하게 이 사건을 묘사하며 회상하는데, 요한복음 6장 17절과 8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자, 만일 여러분이 이 구절을 한 20 고르고 집에서 편안하게 10번 정도만 묵상하면 의미를 다 아실 겁니다.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않았다. 이미 어두웠고 아직 오시지 않았다. 저는 이 표현, 이미와 아직이 복음서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이 구절을 묵상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구절이 시선이 고정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반복해서 묵상을 하는데 성령께서 이 말씀이 이미와 아직을 슉 하고 제 마음을 강하게 붙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깨달아졌던 사실은 이겁니다. 아, 지금 이 시험은, 풍랑은 예수님의 전적인 연출이구나. 이해되시나요? 제 설명이 이해되세요? 이미 어두웠는데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그럼 뭡니까? 일부러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해석이 되느냐? 바람을 불어 파도를 만나게 한 건 예수님이 즉시 재촉해서 배를 태워 보냈기 때문에 이 모든 조합을 맞추면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의도다. 이미지를 하나 찾아봤는데 저 배에 나중에 이제 김종란 집사님이 12명 제자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집사님께서 개인 훈련을 시작합니다. 십자가 훈련을 시작하십니다. 집사님 너무 행복하시죠? 오리엔테이션 때 지금 표정을 보시면 너무 행복해 하시면. 근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년엔 달력에 제가 한번 그림을 다 그려보고 싶습니다. 교회 달력에. 제가 까먹을까봐 선포하는데. 제가 이번에 베트남 비전들이 가면 12구절을 제자와 시스템에 꼽아가지고 집사님께 드리면 성경 구절과 함께 핵심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처음으로 12주년에는 제자들 교회 달력이 자체 제작된 달력. 이게 십자가 훈련이라서.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아마 요 비슷한 풍랑일 겁니다. 여러분 좀 느낌이 오시나요? 결국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랑하는 제자들 바다 위에 풍랑으로 내몬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환난 없이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환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제가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환난은 정상인데. 정상이에요. 이 특권은 바울과 디모데와 믿음의 선배들만, 독특한 전도자들만 누렸던 특권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환란이라는 뜰렙시스라는 단어는 고대 탈곡기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냐? 어려움을 통해서만이 내 삶은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환란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화면이 넘어가서 그들은 닥쳐오는 풍랑 앞에서 지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도 말씀 또 드리겠지만 무슨 최선이냐? 파도를 뚫어보려고 스스로 노를 저어 10여리를 간 것입니다. 10여리는 꽤 긴 거리입니다. 4에서 5km.
요한복음 6장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갔다고 요한은 정확히 기록하죠. 그러니까 요한도 기억하는 겁니다. 와, 우리가 죽기 살기로 풍랑을 이겨보려고 노를 열심히 저었더니 4, 5km는 우리가 간 것 같아. 그 정신없는 순간에도 기억이 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부 출신들이 많으니까 자신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풍랑들 인생에서 여러 번 만나봤을 겁니다. 그러니 배에 들어오는 물을 아마도 빛의 속도로 이제 어부 출신들의 제자들에 의해서 남은 제자들이 한 마음이 돼서 빛의 속도로 막 퍼냈을 겁니다. 쫙쫙쫙쫙쫙쫙. 조금만 더. 우린 살 수 있어. 조금만 더. 과거 자신들만의 노하우로 그 물을 퍼내기 시작합니다. 과거 노하우로.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퍼내는 속도보다 들어오는 속도가 압도적으로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란의 특징은 뭐냐?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방식으로 지금의 풍랑은 돌파가 안 된다. 기도를 예를 들어본다면 과거에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간절히 기도했다면 이제 지금 다가온 풍랑은 한 번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금식을 하든 결단을 하든 3일을 기도하든 더 노력하지 않으면 과거의 방식은 안 통한다. 여러분, 적용을 위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결국 힘겹게 저었던 노를 내려놓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인 병행 구절을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계속 거세니까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는데 이 의미는 힘겹게 죽을 똥살똥 저었던 노를 이제는 내려놓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왜 주님은 인생에 피할 수 없는 바람을 의도적으로 허락하시는가? 제 질문입니다. 저에게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얼마 전 마태복음 7장 27절에 산상수훈의 결론을 기억하십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여기 지금 존경하는 아버님도 계시지만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학부 때는 많이 들었는데 뭐냐면 그래도 목회자 자녀들은 준 전도사로 사역하다 온 거라. 근데 별로 그런 거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좀 그런 거에 얽매기 싫어가지고 부담감도 많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꿈이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시험 신학과는 정말 먼 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어릴 적부터 많이 봤던 건 뭐냐면 어느 날 성도가 안 보여요. 열심히 하던 분인데 나중에 소문을 들어보면 무너졌는데 그 무너짐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고등학교가 되고 아버님 논산 사역하실 때 이야기를 쭉 듣잖아요. 그때는 성인이 되니까 더 그게 마음에 남더라고요. 어느 날은 목회자가 안 보여요. 무너졌는데 무너짐이 너무 심해서 망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놀랍게도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자들의 이야기예요. 뭡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이 반석 위에 있어 끊임없는 비와 바람과 창수에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봐요. 비와 바람과 창수와 풍랑이 올 때 무너지는데 무너짐이 뭐래요? 심해요. 제가 볼 때는 부모의 때의 무너짐이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까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닐까. 자녀들의 아픈 만큼 우리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 없거든요. 심하다. 시편 77편에 아사벨 씨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왜 불안하고 근심하고 마음이 상하죠? 4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주님은 누구예요? 불면증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이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눈을 때로는 붙이지 못하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너무 괴로워서 말할 수도 없게 만드는 분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물을 허락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괴로움을 허락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결론은 내 힘으로 힘겹게 젓는 노를 스스로 내려놓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전에 해왔던 잘못된 방식들을 스스로 내려놓게 하기 위함. 왜냐하면 스스로 내려놓지 않으면 또다시 그 노를 잡거든요.
또 자신만의 힘으로 살아가겠죠. 이제는 나의 최선만으로는 인생의 풍랑을 돌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눈물과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새해가 되고 둘째 주일에 제가 너무 암울한 얘기를 합니까? 그러나 이제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 감사한 건 예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 시간이 바로 밤 사경, 그때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겁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여기서 저같이 생각하는 분 계실 것 같은데 이 사자가 죽을 사자인 줄 알았습니다. 아무렇지 않는 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아, 죽음의 시간에 주님이 찾아왔구나. 네, 죽을 사자가 아니라 당시 로마의 시간 계산법을 볼 때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까지 12시간을 4구간으로 나눠요. 네 번째 타임, 4구간. 네 번째 마지막 구간이 바로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그때를 밤 사경이라고 합니다. 그 많은 학자들은 새벽 4시에서 5시쯤으로 이 시간을 봅니다. 어둠이 가장 짙은 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난 것입니다. 특이하게 등장하시죠. 그래서 이 본문의 제목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 특이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각해 볼 때 잠수를 타고 오실 수도 있거든요. 담수에서 딱. 아니면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날개를 단 천사들과 함께 오시면 조금 제자들이 덜 충격받지 않았을까. 근데 예수님의 선택은 풍랑을 뚫고 무리를 걸어오신 겁니다. 어떤 장면일까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령이다. 제가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배가 고팠어도 밥을 먹었는데 유령이다 라고 온 힘 다해 소리쳤겠죠. 예수님이 오는데 이 말이 뭘까요? 귀신이다. 귀신이다. 예수님을 향해. 근데 제가 보니까 예수님 이거 감수하고 오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를 보면서 너 이 자식 나중에 나를 3번 부인할 걸 알고 있어. 넌 곧 물 위에 한번 빠질 거야. 그래서 일부러 다 연출하신 게 아닐까 제 생각입니다. 빌립, 너 앞서서 200데나리온이 딱 냉철하게 분석했지. 믿음 없는 빌립, 너 한번 나 보고 한번 놀래봐. 이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 예수님 표적을 일으키실 때 우리가 충격을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늘 선을 지키신다.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이 수위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죽을 때는 전 주님이 나타나실 거라고 믿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 때. 왜 그렇게 제가 생각했냐면 오늘 본문에 2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즉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단지 나오는 오늘 말씀의 제목뿐 아니라 즉시라는 건 예수님 마음이 여기서 더 나가지 않는 거예요. 더 나가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즉시 이러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 제목이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 여러분 목소리가 귀에 좀 한번 들리면 좋을 것 같았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정확히 이 뜻은 비록 풍랑이 있지만 여기에 내가 있으니까 이제는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감사하게 예수님이 이제 배에 그리고 오르십니다. 특별히 예수님 배에 오르시니까 그렇게 강하게 몰아치던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이 모습을 요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순서대로 보면 배에 오르시기 전에 그 말씀을 딱 들리니까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괜찮다고 하니까 일단 기쁨이 찾아온 겁니다. 이해되시죠? 기뻐서 뭐래요? 배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영접이라는 단어는 아시죠? 손님을 극진하게 모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성경에 있는 분들은 꼭 여기에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이요, 기쁨도 중요하고 예수님 내 삶에 모십니다 주인으로 중요한데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이 어디죠? 베스다. 도착합니다. 메시지 성경을 아십니까? 쉬운 성경 중에 유명한 성경인데 메시지 성경에서 이 구절을 요한복음 6장 21절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느새 그들은 자신들이 가려고 했던 지점에 정확히 이르렀다. 정확히. 이게 원문의 뜻입니다. 뭐라고요? 정확히. 저는 기대합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실 겁니다. 밤사경에. 그리고 정확히 여러분이 가야 될 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 이 시간 붙드시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강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어떤 풍랑이든 예수님은 다스리시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은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실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소중한 목적지로 정확히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제가 아니라 예수님만 믿으시면 된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각자에게 여러분 구원받을 때 주신 그 비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꿈. 그 꿈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최선을 다해 젓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새해가 됐습니다. 2주간의 겟세마네 특별 저녁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풍랑은 몰아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저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이 마주하고 계신 풍랑은 무엇입니까? 이미 그 풍랑 앞에서 열심히 노를 젓고 계실 겁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노는 열심히 저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 풍랑 뚫고 찾아오시죠 라고 하고 만일 노를 저었지 못한다면 그 심리는 제가 볼 때 심리는 목숨을 걸고 우리가 버텨야 되더라고요. 저는 적용해 보는 거죠. 11년이 여기 말씀에 나온 사복음서에 나온 심리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당당히 무리를 걸어 오셔서 표적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와도 인생의 방향을 모르고 방황하는 모든 분들께 예수님 만나주셔서 하나님 죽을 똥 살 똥 노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풍랑을 뚫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정확한 목적지로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몸부림이 그때까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노를 젓지 않는다면 밤 사경이 되기 전에 죽을 겁니다. 그러나 힘겹게 노를 젓고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 성경 마지막 장인 계시록 결론이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반드시 무리를 걸어 밤 사경에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이 새해에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상은 잘 안 변해요. 근데 제가 확신하건대 아까 나눴지만 화려한 퍼포먼스로 바뀌는 게 아니라 작지만 예수님과의 소중한 만남이 있어야 삶은 바뀌더라고요. 우울함도 사라지고 생명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기억하고 같이 한번 찬양할게요.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내가 여기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이 시간에도 풍랑이 있고 지난 한 주도 여러 풍랑을 겪고 오셨을 텐데, 제가 권면하고 마지막 부탁은 반드시 그 풍랑 가운데 힘겹게 젓는 노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밤 사경에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반드시 때가 되온 하나님의 타이밍인 밤 사경에 가장 짙은 그 어둠의 순간에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 구주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나에게 찾아오실 걸 기다립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정확한 그 다음 목적지까지 이끌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모든 풍랑을 주관하시고 우리 모든 인생 주관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에 있는 우리 모든 풍랑을 뚫고 찾아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기까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구원하시옵소서.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시옵소서. 하나님 묵상하리 위해서 하나님 온 믿음을 다해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통로가 되기 위해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세상의 어떤 일원도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풍랑을 뚫고 찾아오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풍랑 가운데도 기쁨을 주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배에 주님을 모실 때 반드시 우리 인생 예수님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착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 성령님, 성령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성령님 도와 아버지 성령님 주님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우리의 삶에 걸어오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세상 이론과 가치가 아니라 기록된 주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소중한 제자들이 성령 안에서 그들의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한 표적입니다. 풍랑 가운데 원인도 모른 채 힘겹게 목숨 다해 노를 젓는 우리에게 주님은 반드시 무리를 걸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풍랑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고자 결단한 이들, 그리고 나의 인생을 정확한 목적지로 이끌어 주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이들, 모든 교우들에게 동일한 표적이 일어날지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 지상의 모든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밤사경 우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배에 타셔서 인생의 배를 정확한 목적지에 이끄실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결단하는 이부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앞으로 인생의 어떤 시련에도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최연소 성도인 시온이와 어머니 된 우리 담비 간사님, 그리고 존경하는 강술래 권사님, 최복님, 유용래 권사님까지 흩어져 있는 모든 교우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